우리가 많이 흔히 얘기하는 게 이 교회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교회에서 죽을 정도로 교회에서 죽는다는 각오를 하고 교회를 떠나지 말라. 그래서 정말 그런 줄 알고 저는 어렸을 때 아파도 교회 와서 죽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코 질질 나고 막 감기 애취하고 있는데도 그런 순교자의 마음으로 와서 왔는데 그건 개뿔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교회의 우선성이 뭐냐면 삶을 완전히 버려두고 교회가 전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우리가 교회지 예배당을 교회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와서 죽는다는 말은 여기서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말은 틀린 겁니다. 왜? 교회에서 죽으면요, 여기 다 모여서 죽으면요, 세상 사람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은혜를 받으시는 거고요, 이 은혜를 세상에서 흘리고 전하고 나누기 위해 애쓰셔야 됩니다. 죽는 건 여기서 죽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죽으신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는 모이셔서 은혜를 누리고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걸 바로 믿고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우리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전하고 나누고 치료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의도가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우선성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예배는 한 주간의 삶의 예배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의 예배만 강조하면 무슨 일이 있냐면 오늘 이 예배 참여하는 것으로 땡이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대학생들이 이 교수님이 출석 체크하죠. 누구, 네, 뭐 대출, 네, 뭐 이렇게 해서 대출 뭐 해서 해본 적도 있지만 출석 체크하고 바로 수업을 빠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에 참여해서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삶의 예배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좀 안타까운 거는 저희 청년들도 그렇고 주일학교도 그렇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다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삶은 개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을 중요시 여기니까 삶에서는 마음대로 살아도 오늘 이 자리만 채우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삶에서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이 예배를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삶에서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이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저 왔어요,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하고 오늘 이 자리를 보내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렸다는 걸 만족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삶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학생은 학교로, 대학생은 캠퍼스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사업하시는 삶의 터전으로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셔야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찬양 부르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예배만 드리고 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주일 동안 삶을 잊어버리고 돌아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저는 받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무겁게 시작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 예배를 그렇게 안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죽지 마시고 삶에서 죽으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시고 채우시고 삶에서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죽을 때는 거기입니다. 여러분이 열매 맺을 건 거기입니다. 누군가가 귀를 열고 누군가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얘기를 듣고 싶어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합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해 모든 걸 다해서 들으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크신 역사와 은혜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음 주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찬양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말씀 듣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굉장히 좀 딱딱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아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이라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그 당시에 쓰고 있는 헬라의 수사법들을 씁니다. 뭐 법정적, 뭐 심리적, 제의적 해서 이걸 다 갖다 쓰는데 얘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같이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가 받아들이기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을 영어로, 다시 영어를 중국어로, 중국어를 한국말로 바꾼 게 우리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가 참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도 헬라어로 공부하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할 일이 없거든요. 뭐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관심이 있으시면 요새는 헬라어 강좌도 많이 열려져 있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너무 딱딱한 언어로 이루어졌지만 중요한 논지들이 있습니다. 이 논지만 오늘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고요. 이 4장 앞의 내용에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에 무슨 내용이 주로 있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걸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초점을 갖고 있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로마서의 전체적인 논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논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예배 참여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예배를 왜 드리고 있고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지를 깨닫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죽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눌 내용도 사실 이겁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을 갖고 있는 로마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유대교였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자꾸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뭐죠? 첫 번째가 혈통입니다. 유대 혈통. 두 번째는요, 할례. 세 번째는 율법 준수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들의 구원, 내가 구원을 받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룰 것인가, 이 세 가지로 늘 점검을 했다라는 거죠. 문제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혈통으로, 내가 율법으로, 그 다음에 내가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확증한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믿음이고 이게 나의 신앙이라고 그들이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으로 이루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2장 1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세상에 율법을 완전하게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잘 아시죠?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래서 나머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저도 잘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잘 기억을 못하실 거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을 일주일 동안 잘 지키면서 살으셨습니까? 주님이 주신 계명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이걸 100%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자기들의 구원을 확증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야. 우린 절대로 이 율법을 이뤄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이걸 2장 1절부터 3장까지 말하고요.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4장 1절부터 25절 다 읽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안 읽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실 거죠?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래도.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3장까지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좀 읽어보시고 오늘 12절까지만 남은 13절부터 25절까지 또 대체 무슨 내용인지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요, 이 율법과 다시 이어지는 할례, 유대인들의 구원의 확증에 아주 중요한 이 할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틀렸어! 할례를 가지고는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1절, 여러분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조상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오른손 올려요. 왼손 올려요.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오른손을 올리고 왼손을 올리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가사에는 엉덩이도 흔들고 춤을 추는 게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일학교 때 이걸 배웠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냥 제가 생각하기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면 오른손도 들고 왼손도 들고 엉덩이도 추고 춤을 추는 기쁨이 있다. 그냥 나름대로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궁금한 수수께끼입니다. 이걸 왜 배웠는지, 이게 믿음의 조상과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첫 번째로 나오는데, 그런즉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이죠.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이 육신으로라는 말은 카타라고 되어 있는 전치사입니다. 헬라어 전치사. 못못으로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으로부터 도대체 무엇을 얻었다는 말이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이 좀 어려우니까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걸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죠.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이걸 이렇게 바꿉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럼 결국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그의 무엇인가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왜죠? 율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이제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사실은 율법도 할례도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선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할례가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20년, 30년을 붙들었던 신앙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거 틀렸어. 그거 잘못 믿은 거야. 아이쿠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몰랐는데 알게 해주셨네요. 물론 그럴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내가 믿었던 것이 송두리째 거짓말인 걸 알았을 때 황당한 겁니다. 허무한 겁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보세요. 구약부터 신약 지금 이 시간까지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게 뭐냐면 율법과 할례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틀렸어. 아니야. 그건 다 거짓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창세기 15장 6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15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직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삭을 낳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들의 첫 번째 처음 받았던 이름 그대로죠.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라고 해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몇 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2절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나를 따라라.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복을,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1장 창세기 1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시지만 말씀하시는 겸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르심이 있은 다음에 바로 그를 의로 여겼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12장 다음의 사건이 뭐가 있냐면, 놀랍게도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목숨을 연명하고자 했다는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따라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가 애굽으로 나갔는데 그의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왕이 그의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가 75세였고요. 사라가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65세인데 할머니가 되게 이뻤나 봅니다. 그 왕이 데려가가지고 네 안절부절 못해서 내가 이제 죽게 됐구나, 이런 믿음이 없음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후에 15장 오늘 이 본문 말씀, 의로 여기는 이 사건 앞에도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기가 길렀던 종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아직까지도 자기에게 자손이 없었거든요. 그럼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내 종, 내가 아들처럼 기른 이 종이 그대로 축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 15장 6절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에 또는 믿음으로 칭함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건 사실 여러분 13절부터 25절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건 저희가 다음 주 청년부 예배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궁금하시면 다음 주 예배 참여하시고요. 오늘은 사실은 더 이것까지 나눌 시간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믿었다고 하지만 믿음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오직 답답했으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아니야, 내가 너를 축복한 거야, 너를 이렇게 해야 되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게 이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오셔서,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겼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율법도 할례도 아니라 믿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하나는 예화를 들고요, 하나는 말씀을 이용합니다. 4절부터 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4절, 여러분 5절 읽어주십시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네, 요 말씀에 보면 이런 예화를 듭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좀 좋으신데요, 저희가 지금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 이렇게 그 구분 없이 이렇게 막 잘려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이거를 이렇게 쭉 한 구절을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한 절씩. 그리고 다음 구절 이렇게 한번 좀 써보시면요, 이 말씀들이 대칭을 이뤄서 이렇게 하나씩 병렬되어 나오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표현이 있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면서. 근데 여러분, 이를 또 같이 하셔서 이를 아니할 자로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로, 이런 식으로 이를 말을 붙여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해보시면 좋은데, 만약에 좀 어려우시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이게 맨날 말씀을 드리면 물어보십시오, 뭘 좀 해주십시오. 근데 한 번도 물어본 사람도 없고, 한 번도 궁금하지 않으신지 다 은혜가 되고, 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고 나가시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하면 물어보십시오. 그럼 목회자들이 있는 이유가 뭐죠? 성경을 연구하고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알려드리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인데, 저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파리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저희를 사용하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렇죠, 여러분? 돈 받고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이 월급을 제때 안 주면 사람들이 화를 내죠. 왜? 내가 일한 것만큼 보수를 줘야 되는데, 오늘 내가 사장님이 이 직원에게 돈을 주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과 친척들이 이 봉급을 주매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이랬으니까 주십시오. 안 주면 뭐라 그런 거지? 일하는 사람에게 그 봉급은 은혜가 아니라 보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한 번에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근데 굉장히 말을 좀 어렵게 써놨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일이라는 말은 경건함에 이르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돈을 갖고 하는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 경건함을 이루기 위한 일을 아니하더라도 의롭다 하는 그 사람, 의롭다고 그 사람을 여기는 사람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면서도 좀 어렵네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거룩함을 이루고자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의 이것을 보면서 누군가가 너는 의롭다 라고 말한 것을 믿는 자가 의롭다라는 말입니다. 한 번에 이해하셨으면 대단하신 겁니다. 그럼 다음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6절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자, 6절 말씀. 8절까지 읽죠. 제가 6절, 여러분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로마서를 제가 이 본문을 정하면서 이 설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말이 쉬우면은 저도 설명하기가 쉽고 여러분도 쉽게 이해할 텐데 일단 이 말이 좀 어렵다라는 것이 좀 단점이네요. 자, 어쨌든 간에 다시 설명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은, 다시 말하면 경건하고자 애쓴 적도 없고 일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나오는 사람은 한 번도 거룩함을 이루거나 한 번도 자기의 잘못을 고백해서 이걸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일을, 경건한 일을, 거룩함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쓴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칭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칭함을 믿으면 그에게 의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여기 나온 사람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 아닙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걸 씻기 위해서 무언가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의 불법을 사하여 주시고 죄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앙과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은혜고 감격이고 감사라고 말하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이 교회에 올만하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정말 죄와,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죄, 그냥 덩어리입니다. 일주일 내내 이 죄와 싸우고, 아니 사실 싸우는 게 아니죠. 죄 가운데 있고 죄로 범벅이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믿으면 너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 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으로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100m를 달려본 적이 없습니다. 100m를 14초 안에 뛰어야 돼. 제가 14초를 뛰었으니까 14초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IQ는 몇이고 네가 학연이 몇 개가 있고 네가 돈을 얼마나 벌고 네가 건강한 이뤄야 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건강증명서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여기 앉아있죠?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말하죠? 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죄로 보지 않으시고 죄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셨기 때문입니다. 노력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앉아있었다면 이 하나님 말은 거짓이지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그대로 부르셔서 의롭다고 칭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어렵게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율법과 할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아예 죄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2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9절 10절 9절 읽고 여러분 10절 읽어주시고 먼저 한번 좀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물론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두 번째 할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이 복의 범위가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때냐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네, 정직하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복은 받고 싶은데 말씀은 못하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이죠? 복 받고 싶어서 믿으시는 거죠? 아니신가요? 저는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받고 싶은 복은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은 아닙니다. 목회자가 이 땅에서 잘 돼봤자 뭐가 잘 될 수 있을까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철을 타도 행복합니다. 저는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가끔 한국 갈 때 비행기 타도 너무 행복합니다. 전세기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또 제게 무엇인가 더 안 주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죠? 예수 믿고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게 가장 큰 복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안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이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모든 시간을 보내고 나서 여러분 삶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의 경제 상황, 여러분 환경 그 모든 것들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한 복을 따르면 그래도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참 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또 직장에 자녀들의 여러 가지 고민하는 이때에 이게 가장 큰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기시고 나의 죄, 나의 모든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 길이 이 믿음이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이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게 가장 큰 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10절에 그가 어떻게 이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를 말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가지고 자기가 유대임을 확증했는데 놀랍게도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믿고 나서 할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15장에 그가 의로 여김을 받는 믿음이 나오고 17장에 할례를 받는데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은 뭘 믿고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유대인들은 뭐를 구원의 확신으로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 믿음 생활을 점검하는 게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11조를 내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에 오셔서 그냥 껍데기만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예배로 증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1조요. 그리고 여러분 11조를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10에 9를 드리는 분이 있고 10에 3을 드리는 분이 있고 10에 4를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더 많은 헌금을 드리는 분, 그런 분들이 인정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부의 2렙돈이 더 중요하다. 바리새인들이 더 많은 것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과부의 2렙돈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죠? 과부의 2렙돈은 전부를 드린 거니까요. 많은 중에 드리지 못하고 전부를 드렸는데 그걸 인정해 줬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원리를 따르면 많이 내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사업이 잘 되시고 일이 잘 돼서 풍족해지셨을 때 많이 드리면 감사하지만 사실 여러분 전부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럼 사실 전부를 드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 오늘 나올 때도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우리 예배 올 때마다 버는 거 다 가지고 팔아서 또 오고 또 팔고 또 오고 팔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 굉장히 중요한,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고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다는 이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님에도 마치 할례를 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11절 11절입니다.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 1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할례자의 조상도 되지만 할례자의 조상도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리의 조상도 됩니다. 그가 할례 받기 전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으신가요? 네. 이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점검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는 주로 무엇으로 결정하냐면 환경과 상황으로 결정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죠. 내 직업, 내가 하고 있는 이게 잘 되면 걱정이 없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죠. 근데 만약 그게 없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거든요. 내 직장과 직업과 사업과 이 자녀로 나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잘 되고 아무 문제 없고 걱정 없으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물론 그걸 놓고 감사할 수 있지만 나를 구원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구원을 주셔서 내가 죄가 있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이 의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여러분 우리 다 모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련회 여러 가지에서 예수를 믿고 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달려갔지만 제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때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인정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제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물론 수련회 때마다 큰 은혜를 받을 때마다 제게 많은 것들이 주어지고 삶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때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 살면 참 좋겠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이렇게 기쁜 것이나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게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는 우리 삶의 문제인 겁니다. 예배의 문제인 겁니다. 신앙의 문제인 겁니다. 이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를 자랑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또 갖추고 있으면서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자랑하는 사람인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놀랍게도 이들에 대해서 7가지로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며 그들의 잘못된 자랑에 대해서 선포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수요일마다 지금 마태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23장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오셔서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모두 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여러분, 이 외식하는 게 무엇이죠? 신앙을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 안에서 나타나는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와서 이 얼마나 예수를 증거하고 이야기하고 나누셨는지요. 예수 믿으면 이런 게 좋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기도에 응답이 있어. 뭐가 맞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먼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가 가장 값진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린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좋고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마트에 가면 1+1이 있습니다. 저도 1+1 되게 좋아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이 1+1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우리가 원래 살려고 했던 것은 1인데 +1에 더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마트에서 나눠주는 +1은 보조로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1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1에 더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1입니다. +1이 없으면 일은 가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가장 값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가장 값진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 고백되어지고 우리 삶에서 고백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그냥 둘째치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가장 값진 자리에 올라서 제일 최고의 자리로 오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 그리고 다음에 보면 혈통을 통해서 자기의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무엇인가요? 신앙생활 하심으로요. 11조를 내고 섬기고 봉사하시고 많이 일하고 애쓰시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철에 나오고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니까? 틀렸습니다. 아무리 이 자리를 채우고 앉으시고 일주일 동안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다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게 출발점입니다. 이게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였던 이 믿음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삶으로 점검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를 온전히 붙들고 믿고 있고 나누고 있느냐, 이 예수를 이수 가운데 나가고 있느냐, 이것이 먼저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의롭다 여겨주심을 깨닫고 믿고 인정하는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예수를 믿는 게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또 오랜 동안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내가 이걸 했고요, 저걸 했고요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바 없이 우리가 서는 것을 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말하시죠. 네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며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뭐 한다 할지라도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네가 나를 아느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또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주일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고 내가 숨 쉬는 것도 은혜고 기도하는 것도 은혜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은혜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율법과 할례와 혈통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냈고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를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장 값진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지 이게 은혜로 다가오고 있는 거지.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은혜인지를 붙드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초등학교부터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린애들부터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놀라운 거는 아이들이 점점 뭐에 익숙해져 가냐면요. 예배에 오는 것에 익숙해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익숙하면 뭐합니까? 일주일 동안 삶은 아예 없고 예배 와서 자리만 참여하는 아이가 정말 진짜 예배를 드리는 아이냐고요. 그 고등학생이, 그 중학생이, 그 대학생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냐고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예배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예수의 은혜를 모른다고요. 왜? 부모가 가서 앉아있으면 되니까. 은혜를 모르면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은혜를 알아야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감사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면 참 감사하지만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너는 예수를 믿고 있니? 너는 이것이 믿어지니? 너는 이것이 가장 값진 것이라고 생각하니? 이 예수를 자랑하니? 제가 드렸던 이 5가지 질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진짜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고등학생으로, 그리고 대학생으로 자라고 나중에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 아이가 뭐를 기억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예수 믿는 건 은혜야.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가장 값지고 자랑스러운 것인가를 고백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고 이건 기도의 좀 부탁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 청년들이 뭐로 고민하냐면 예수와 세상을 늘 이 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를 선택해서 걸어가는 길이 절대로 후회될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최고로 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을 쫓아서, 물론 세상에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잘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무언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허락하셨는데 그가 율법과 할례를 지켜서 의를 인정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인정받은 것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이 신앙을 바꾸지 않길 원합니다. 내게 무엇인가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고 내게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의가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걷길 원합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바라보겠습니까? 예수 믿는 이 믿음 안에서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붙든 이 믿음, 나에게 허락하셨던 이 의롭다 칭하셨던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 예배를 따라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세상과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선택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가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